초등부 여러분 샬롬. 좋아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착륙합니다. 승객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우리 비행기는 이제 착륙합니다. 데스.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깜깜한 밤에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비행장 관제탑의 이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관제탑은 공항으로 들어오려는 여러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고 안내해줘요. 비행기를 안전한 길로 안내해주는 이 관제탑처럼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있대요.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몇 살?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친구보다 어린 사람이. 이 어린 요시야가 다스리던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흠뻑 빠져 있었어요. 이방신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막 찬양했어요. 하늘의 별도 달도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점쟁이를 불러 막 점을 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다윗 왕을 본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 이 요시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당을 모조리 없앴어요. 여러 우상들도 함께 없앴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남유다를 만들기 위한 요시야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는 성전에 모아두었던 이 헌금으로 이 성전을 고치라는 명령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남유다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예배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서기관 사반이 이 요시야에게 헐레벌떡 막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율법책이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 율법책이 어떻게 요시야 왕에게 오게 된 걸까요? 허물어져 가고 이 먼지가 가득했던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함 안에 있던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 사반이 이거를 들고 요시야 왕에게 헐레벌떡 바로 달려온 거죠. 사반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읽어 주었어요.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막 괴로워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왔는지 말씀을 들으니 내가 다 알 것 같소.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화가 극에 달하셨소.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유다와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에 담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말씀을 읽은 후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온 백성도 함께 했어요. 요시야는 제사장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모양을 모두 부수고 이 하늘의 별과 이 태양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이 그릇도 모두 부수고 이 유다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모두 없애라.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 요시야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섬기도록 명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어린 왕이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또한 자신도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답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한 번 더. 종교개혁 기념주일. 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면죄부라는 것을 팔면서 이것을 사야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혜인이 너 예수님 믿지? 너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면죄부를 사야만 너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지혜, 너도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면죄부를 사야 돼. 돈 500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제일 처음 말해준 이 비행기와 간제탑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하려면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오직 뭐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살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짐하며 함께 전도사님 따라 외쳐볼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좋아요, 친구들. 이 다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